올해도 변함없이 마라톤 후원주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라톤 직원들이 은혜 샘물교에 오면은 친정 같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라서 친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편안하고 좋다는 뜻이겠죠. 성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마라톤 가족들을 대신해서 안부와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설교 전에 제가 영업 활동을 잠깐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올 카페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분당 샘물교회 카페에는 일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1년이 넘도록 철제 셔터로 폐쇄가 되어서 일체의 외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과 직원들은 매일같이 출근하고 있고 월급도 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과 설명절에 생강청, 대추청 커피 선물 세트를 판매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로비청에서 판매합니다.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전화 주문도 받습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을 위한 영업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괜찮다고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여러분 4월 20일이 있었는데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의 날입니다. 벌써 중학교 3학년 16살이 된 우리 막내 유상이 생일이기도 합니다. 2005년 12월 초에 이미 뇌성마비 딸을 두고 있는 저희 부부는 당시 임신 4개월이던 유상이의 다운장애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며 수술 일정을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4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익히 알던 저희 부부는 장애인의 날에 장애 아이를 출산하게 되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기념일이 아이 생일이니 나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은 아이와 함께 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상이를 엄마 아빠의 품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해 저와 낙태 반대 운동연합 프로라이프에서 주관하는 태아 생명을 위한 낙태 반대 시위 사진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칫 낙태될 뻔했던 우리 유상이가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은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이 사진이 전하는 메시지는 생명을 위하여 세상에 울리는 천둥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태아들이 쉽게 죽임당할 위험에 빠졌는데 세상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교인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만큼 기독교계는 이 문제에 조용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묻혀서 태아의 생명은 더욱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죽음의 권세로 세상을 어두움으로 뒤덮었다고 쾌재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0년 12월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임신 중에 병원에서 에드워드 정우군이라는 중증 기형으로 판정받아서 낙태될 뻔했던 아이입니다. 놀랍게도 정말 기적같이 수술 바로 전날 주일 저녁에 우리 박은주 전도사님과 함께 제가 가서 신방을 하고 우리 유상이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서유리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지금 샘물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이미 유상이를 장애가 있는 아이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중에 하나가 서유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유상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만 말입니다. 굳이 이 아이들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한 연약한 아이에게서 또 다른 연약한 아이에게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 영생과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아이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깜깜한 듯 보이는 어둠의 세상에 작은 등불처럼 빛을 밝혀서 세상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읽을 때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신다는 것도 그렇고 또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우리가 평소 알던 구원의 확신이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곁의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알던 구원관과 복음의 내용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어떤 주석가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골칫덩이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의 신학에 반대하는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그 칭의를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인자로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의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목축을 양과 염소를 한 장소에서 함께 풀을 뜯게 한답니다. 양과 염소가 낮에는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분리합니다. 그 이유는 양은 털이 충분해서 밖에 좀 더 시원한 장소에 적합하고 염소는 추위에 약해서 좀 더 따뜻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시 사람들에게 밤이 오기 전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이 비유는 매우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분과 분별의 의미와 그 당위성, 그 필요성을 단번에 이해를 하게 합니다. 즉 목자의 마땅한 역할이 무엇이며 구분과 분리의 필요성과 의미를 금방 떠올리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은 한편은 복받을 자들로 다른 한편은 저주받을 자들로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엄히 심판을 받는 영생과 영별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40장 40절 45절에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즉 각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줄을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어떻게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복받을 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히고 돌보았고 옥에 와서 보았습니다. 반면에 저주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양쪽 편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예수님께 전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편 사람들 모두 이 사실에 무척 놀랐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사실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곁에서 늘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베들레헴 짐승 우리의 구유 위에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의 멸시받는 사람들 틈에서 자랐으며 병든 자들, 장애인들,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으며 마침내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볼품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도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로 사람들 틈에 우리 곁에 숨어 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 계신다는 것이 이해되고 정말 믿어집니까? 솔직히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 곁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헨리 누엔의 아담이란 책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꼭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의 장애인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저자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그 경험과 깨우침을 고백한 참 귀한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에서 신학부 교수를 지냈던 헨리 누엔은 인생의 말년을 캐나다의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에서 지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증 장애를 가진 아담이란 이름을 가진 그 장애인의 바로 곁에서 1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한 공간에서 아담을 만지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는 것을 손수 도우면서 예수님을 생생히 만난 경험, 즉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도움만 받았던 그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셨던 그 깨달음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아담이 예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편견과 우리 마음의 완악한 불신을 깨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란역 근처에 안나의 집이라는 사랑마루와 같은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에서 온 이태리 사람 김하종 신부님이 이곳을 설립하고 원장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이분은 사제가 되면서 가난한 곳에서 평생 섬길 것을 서원했는데 30년 전에 한국의 성남 땅에 왔답니다. 저와 가끔씩 연락도 하는데 언젠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며 멋진 건축물을 자랑하는 성당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 없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영등포의 무료급식하는 곳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냄새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의 진실함과 고백을 하는 그분의 진실함이 믿어졌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눈이 헨리 누엔처럼 그 신부님의 고백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예수님을 진짜로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덮고 있는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곁의 지극히 작은 자들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반가워 기뻐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많이 듣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말씀들과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행위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참된 의미를 오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특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교회와 교인들, 기독교의 부끄러운 민낯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단, 사이비, 유사, 극단의 이런 수식어가 붙거나 안 붙거나 간에 기독교와 선교단체, 교회들의 이름이 수도 없이 민망할 정도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인이 사건은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적어도 상식은 지켜야 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인 이웃조차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 그것으로 비춰졌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은 없지만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들은 정통 보수교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의 자녀들로 각기 자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고 바로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현실을 뉴스로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 개인의 인성의 문제나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동안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이 신앙의 본질, 즉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영생, 믿음과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마라톤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읽고 있는 책에서 세례라는 주제로 글을 함께 읽었습니다. 즉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것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일부러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때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젊은 남자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만약 진작에 세례가 이런 의미인 줄 알았다면 군대에서 주는 그런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눈에 보이는 얄팍한 선물 꾸러미와 보상을 주고 그 짧은 기간에 결심과 고백을 하여 신자가 되고 그래서 세례받는 장병의 숫자를 군선교의 중요한 성과와 열매로 여기는 그런 세례입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 선교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프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를 설명한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구원을 얻는 참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답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은 면제받으려고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자들이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랍니다. 그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쓸데없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네프는 우리의 가슴을 섬찟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까마귀처럼 우리는 값싼 은혜라는 시체 주위에 모여서 그 시체로부터 독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따르기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헐값에 얻은 은혜의 필연적인 결과로 제도권 교회가 붕괴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는 대가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기독교와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보네퍼는 너무나 적절하게 오래전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값싼 은혜로 우리는 오늘날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달 장애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애인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장애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과 담당 선생님 그리고 장애인 부서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세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세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화란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전공한 신학 박사 한 분이 있었는데, 발달 장애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성례를 더럽힐 수 있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장애인에게 세례 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발달 장애인들에게 주는 세례가 성례를 더럽힌다고까지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데,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폐와 같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의사 표현이 잘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답이 안 되기 때문에 수세자의 자격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례의 기본 문답을 보통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언젠가 샘물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제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당시 샘물교회에서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이미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발달 장애인들에게 세례를 줘도 됩니까? 그때 제가 정색을 하며 그분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면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 그 삶에 대해서 교리와 논리로 회의 탁자에서 토론거리의 주제로만 다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몸으로, 삶으로 만나지 않는 큰 실수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동의, 이것들은 믿음 생활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고백은 믿음 생활의 시작이며 신앙 여정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변화된 삶의 고백, 즉 회심한 삶이 그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고자 했던 우리 장애인들은 누구보다 그들의 삶에서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인지의 능력에 한계에 제한이 있었지만 허락된 그 삶의 범위 안에서 누구보다 진실하고 순도 높은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성경책을 가슴에 품은 채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에서 장애인 부서를 섬길 때 함께 교제했던, 지금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철 형제입니다. 성철 형제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글을 읽지는 못하지만 성경책을 항상 가슴에 품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하루 온종일 일주일 내내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다 닳고 헤어진 성경책이 집에 몇 권이나 된다고 자랑하는 어머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보다 훨씬 더 목사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우리는 지어드렸습니다. 불과 20살을 살지 못하고 먼저 소천한 성철 형제의 장례 예배를 제가 집례했습니다. 장애의 연약함을 안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던 복된 성도의 삶이었음을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함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책상을 두드리고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언약궤를 맞이하여 기뻐 어쩔 줄 몰랐던 다윗처럼 춤을 춥니다. 가사를 입으로 정확히 발음하지 못한다고 찬양이 아닙니까? 그 마음과 생각의 뜻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찬양이 우리보다 못한 것입니까? 오히려 누구보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운 사람들로서 영으로 진리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곁에서 얼굴과 얼굴로 그들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이 기껏 몇 시간, 머리 좋은 사람은 몇 분 만에 암기해서 앵무새처럼 대답하면 되는 그 정도의 것일까요, 과연? 약삭빠른 우리는 형편에 맞게 입으로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마음의 진실함도 없는 채 대답을 잘합니까? 그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온전한 삶의 고백,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 감히 성례를 더럽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삶으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핵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진 회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요,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영생의 삶입니다. 삶의 본질이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의 행위와 습관과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삶의 고백, 삶이 달라진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즉 옛사람의 본성으로 그동안 맺고 있던 그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의 관계가, 어둠의 관계가 생명과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빛의 관계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 그 구원의 확신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런 종교적인 외형의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알아보며 새롭게 맺는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때 이 질문을 받은 경건한 사람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기 저 밑에 동네에 가서 나를 잘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아마 그분들의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기적인 구원관, 자기중심적 신앙 고백으로 다져진 구원의 확신보다 오히려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언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구원의 확신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에서 3세기 초기의 기독교 교회, 교인들은 입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말로 해라. 물론 시대적 상황도 있겠지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말만 하고 말부터 하고 말만 번지르르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세요? 실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영화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연이 연기를 한 그 여주인공 신혜는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 밀양에 내려가서 살다가 하나 있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아들 준이가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에게 유괴당해서 살해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신혜는 자신의 피아노 학원 건너편에 약국 약사의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는 피울음을 토해냅니다. 교회에서 용서의 복음을 듣고는 힘겹게 아들을 살해했던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을 살해한 범인과 교도소 면회소에서 만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도소로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요.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합니다.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준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대화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대화에 나오는 복음, 회개와 평화와 구원과 용서는 어디서부터 뒤틀렸습니까? 예, 정작 피해 당사자인 자신과 아들에게는 그 악행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용서와 고통스러운 회개는 쏙 빠뜨린 채 하나님과 직통으로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를 잘도 나불거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윤리를 뛰어넘고 건너서 윤리를 외면한 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서 죄의 문제가,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먼저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별개일 수 없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의 증거와 그 참된 열매가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인공 시내는 그런 신앙, 그런 기독교, 그런 하나님, 그런 교회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전도한 약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서는 구역 모임, 목장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내가 밖에서 돌을 들고 집어 던집니다. 그 던져진 돌은 쨍그랑 유리창을 깨뜨리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모임에 돌을 던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고 통쾌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너희가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입으로는 잘 조잘거리는구나. 자기 만족에 빠져서 마치 구원과 영생을 당연히 이미 얻은 특권처럼 잘도 여기고 있구나.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 그 오만함과 위선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거리에서 고통스럽게 피오름을 삼키는 이 상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낮은 곳으로 나아와라.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들려주는 메시지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예리한 칼, 농부의 칼이 우리를 꿰뚫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더욱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농부의 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도려내고 삶을 도려내는 아픔을 통과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 당할 때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는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그 고통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 주님께 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한 우리 삶의 변화와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